목소리가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구경꾼인가 동참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져오셨으면 요한복음 2장을 좀 펴서 같이 읽고 또 줄도 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본 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 혹시 아시는지요? 경상남도 거제시에 가면 혹시 외도라고 가보셨나요? 저도 이제 대학교 무전여행할 때 한번 가봤는데 이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이 조그만 섬 외도는 아마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예쁜 섬이긴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섬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최호숙이라는 분이시고 본인이 그 외도를 사서 열심히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 최호숙 씨에게는 하와이 또는 발리, 푸켓 이런 곳이 아름다운 섬이 아니라 본인이 돈을 들여서 산 외도, 그리고 정말 정성껏 가꾸었던 이 외도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래요. 그래서 책 제목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외도라고 지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1969년에 이 외도라는 작은 섬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만 가능하다던 밀감 농장을 처음에는 지으려고 했대요. 근데 해마다 태풍이 몰아치니까 안 됐어요. 실패를 했고, 또 이제 돼지 농장을 하다가 또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 섬을 좀 아름다운 정원처럼 꾸며야겠다 해서 정말 돈을 거의 30년 동안 쏟아 부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미쳤다, 이거는 돈만 나가지 아무도 안 올 거다 라고 해서 다 말렸지만 30년간의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관광의 1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호숙 씨에게는 이 외도가 얼마나 예쁘고 또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안 예뻐 라고 해도 이분에게는 이 섬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섬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경하는 사람과 또 개발하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 주인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경꾼인가 아니면 동참꾼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이 구경하는 사람과 동참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그러나 구경꾼이 보지 못하는 것을 동참꾼은 봅니다. 구경꾼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어떠한 사건이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보물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같은 장소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같은 장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배가 막 은혜와 감동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에게는 그 예배를 정말 동참하고 협력하는 귀한 기회이지만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그저 구경에 불과한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사건을 경험한다 해도
주인의식을 갖고 동참하느냐 아니면 그냥 판단하고 구경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가나의 혼잔치를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구절은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여기 줄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연회장은 몰랐고요. 물 떠온 하인은 알았습니다. 연회장과 하인들은 같은 잔치집에 있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잔치집에서 온 손님들을 대접했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만들어주신 포도즙에 대한 그 귀한 비밀을 이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포도즙을 마시면서도 야, 되게 맛있다 라고 말했으면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기적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알았어요?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신없이 땀 흘리고 수고했고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피곤했죠. 생각해보세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고 짐 나르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좀 지쳤을지라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인은 이 포도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놀라운 기적을 알았습니다. 즉 연회장은 구경하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하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기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그것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그냥 구경하고 있냐, 그것의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 그냥 모양만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이 포도즙이 됐습니다. 이거는 같은 음료수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본질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구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옛날 모습과 전혀 다른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물과 같은 인생이 정말로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즙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 그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죠. 그러면 무색, 아무런 색이 없었어요. 무미, 아무런 맛이 없었습니다. 무취, 아무런 냄새가 없었던 그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이적이 담고 있는 변화의 본질은 뭘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미, 아무런 맛이 없었던 물이 달콤하고 신선한 포도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맛이 없던 인생이, 맛을 잃어버렸던 인생이 정말로 맛있는 인생,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 스스로는 바꿀 수 없지만 나 스스로는 찾을 수 없는 그 인생의 아주 맛있는 맛을, 그 기쁨을, 그 보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좀 즐겁고 재미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조그만, 이렇게, 많이는 못 다녔지만, 한 대여섯 교회를 다녀봤는데, 가는 교회마다 꼭 한 번씩 해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시는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로 부러워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십자가 한편 강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편 강도가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불쌍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부러우시대요. 왜 그래요? 물어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실컷 맛있는 거 먹고 나쁜 짓도 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 예수님을 다 믿어가지고 구원하면 얼마나 부럽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만약에 그 우편 강도가 부럽다면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수십 년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막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고 싶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쁨이 정말로 없다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말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먼저 믿고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 게 좀 억울한 거죠. 왜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겨우겨우 구원받는데 왜 쟤는 할 거 다 하고 막판에 그렇게 구원받냐?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게 진짜 즐겁다면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야, 쟤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겨우 만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의 인생의 맛이 정말로 달콤하고 신선한 그런 포도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무색, 아무런 색이 없었던 그 물이 붉은색 포도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나 스스로는 바꿀 수 없지만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의 가치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 붉은색 포도즙으로 바뀐 것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취, 아무런 냄새가 없었던 물이 향긋한 냄새가 있는 포도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죄의 냄새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뿜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준다는 약속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산에 가거나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지나쳐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갈 때 그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 향수를 많이 뿌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들만의 냄새가 딱 나거든요. 이 냄새는 본인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이 사람의 냄새를 압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나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향기를 맡습니다. 그것이
그냥 썩어가는 냄새나는 죄의 냄새가 아니라 이 포도주처럼 정말로 향기롭고 달콤한 향이 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향기는 어떠한 냄새입니까? 물론 포도즙을 만드신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다시 한번 질문은, 이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이적에 담겨져 있는 이 깊고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누가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였습니다. 잔치집이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양가의 혼주도 몰랐습니다. 연회장도 몰랐습니다. 거기 있는 손님들도 몰랐죠. 누구만 알았어요?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는 그 포도즙 잔을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중요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던 것이죠. 단순히 구경했던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진리를 이 하인들은 동참했기 때문에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하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갑자기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해요. 이게 이제 100리터가 넘는 큰 항아리 6개입니다. 최소한 600리터를 담은 거예요. 그러면 아마 툴툴거리고 짜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인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갑자기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아니, 연회장은 포도즙을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물 떠다가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갖다 줬더니 그 물이 뭐로 변한 거예요? 포도즙으로 변한 것이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비과학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 명령에 이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순종해야지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읽어도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그 삶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겠죠. 예수님과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거의 2주, 3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 귀한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잔치에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에도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이 귀한 말씀의 잔치에 복음의 역사를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부류는 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귀한 복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이번에 말씀의 잔치를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복음을 그냥 구경하는 사람은 더 깊은 헌신, 더 깊은 순종의 단계로 내려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리 광고하고 아무리 호소해도 뭐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실망하고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참여하지 않죠. 정말 이런 분들을 제가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분명히 같은 교인이고 수십 년 교회 다니고 함께 협력하면 좋은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냥 구경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은 정말 작은 일이지만, 좀 힘든 일이지만 우리 함께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정말 힘든 일이지만 함께 동력하고 함께 협력해 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야, 저분은 진짜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 힘들고 복잡한 와중에도 예수님 내리신 특별한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청년의 교회에 가득가득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6월 7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소그룹별로 명품 인생학교가 있을 것이고 10일, 13일 우리 주영진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붕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동참할 때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동참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소그룹이 한 번 더 발전하고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 명품 인생학교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므로 하나 되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잔치에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참꾼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귀한 결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이번 귀한 전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번 더 발전하고 부흥하는 행복한 한 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변할 수 있는